이제 5월 달에 들어서 우리가 도시락 예배 주제를 어떻게 잡았냐 하면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나는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이 한 달 도시락 예배 때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하죠? 가족이 떠오를 것이고 또 이웃과 또 내가 잘 모르지만 타인들과도 함께 우리가 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믿음의 동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또 나와 함께하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것인데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왜 그러면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먼저 나누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지난달에는 제가 마지막에 설교를 하면서 정리를 했는데 이번 달에는 제가 시작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요즘은 사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트렌드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혼자 살아가는 것. 혼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시대이지 않나. 그래서 혼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자막을 한번 볼까요? 이런 표현이 있죠. 혼밥. 혼밥은 뭡니까? 혼자 밥 먹는 거. 예전에는 사실 1인 식당이 별로 없었는데요. 요즘에 가면 1인분 잘 나옵니다. 예전에 여기는 기본 2인분이에요. 이런 식당이 거의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밥 먹으러 가면 친구도 없는 이상한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엔 혼자 밥 먹는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혼술 경험 있으신가 봐요. 혼자서 술 먹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혼자 술 먹는 게 사실은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요즘에 혼술하는 것도요. 혼자 이제 옆에 나오지만 혼캠이라고 하죠. 혼자 캠핑을 가서 거기서 장작대 놓고 혼자서 술 마시는 그런 캠퍼들도 굉장히 많고 유튜브에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땡기시나요? 그런 것들도 있고 혼영은 뭡니까? 또 이것도 얘기했는데 막 홀리하신 분들은 영혼육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실 건데 혼자 영화를 보는 거죠. 혼자 가서 영화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혼영이 됩니다. 자, 혼코노는 뭡니까? 학생들은 아는데 혼자 어떻게 자주 가시나 봐요? 예, 요즘에 이제 유행하죠. 혼자서 노래방을 혼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예전에 노래방 혼자 가면 어떻게 쳐다볼까요? 야, 청승 맞다. 거기다가 슬픈 노래를 막 혼자서 꾀꾀거리면서 부르고 있으면 얼마나 처량해 보이겠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코인 노래방 가서 혼자 노래 부르는 것도 굉장히 보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뭘 하든지 혼자서 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방해하지 않고 마음껏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 같이 가면 메뉴 하나 정하기도 쉽지 않아요. 야, 다 통일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난 저거 먹고 싶은데 그러면 아이고 별나게 구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근데 혼자 가면 자기의 취향대로 마음껏 고르고 선택해서 그걸 누리면 되니까. 그래서 혼자 있다라는 것은 이 시대의 어떤 그런 해석으로 봤을 때는 자유롭다, 간편하다, 심지어는 굉장히 세련되다 이런 느낌까지 주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최근에 제가 어떤 이제 뉴스를 보다가 일본에 놀라운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인간 증발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인간 증발. 들어보셨어요? 인간 증발. 니젠 조아츠. 여러분 일본에서요. 매년마다 10만 명의 사람이 증발한답니다.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10만 명의 사람이 매년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대요. 미스테리 같은 얘기인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현상이 뭐냐 하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또 이혼이라든가 학업의 실패라든가 또 사회적 낙인이 찍힌다든가 또 가정폭력의 어떤 트라우마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그리고 자신이 아는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것. 이것이 인간 증발이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것을 도와주는 업체가 성행한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 사람의 신분을 완전히 세탁해서
이전에 있던 이 사람의 모든 존재의 증거들을 다 삭제해버리고 신분을 세탁해 줍니다. 일명 야미야라고 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주고 주소를 주고 신분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완전히 이 사람은 증발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 한국에 있어서 굉장히 유념해 두어야 할 사회 현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일본을 굉장히 닮아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이 법적으로는 절대 허용될 수 없지만 회색 지대 안에서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이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놀랍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분을 세탁하고요, 증발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럼 그 삶이 굉장히 행복하고 또 성공적인 삶으로 가는가? 그런데 이것을 통계적으로 낼 수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이렇게 증발된 이후에, 신분을 세탁한 이후에 혼자서 굉장히 빈곤층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명을 달리하는 그런 우울한 마무리를, 마지막을 맞게 된다라고 그렇게 대부분 얘기합니다. 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극단적인 고립을 택하고 인간 증발이라는 것까지 선택해서 그렇게 혼자 되기를 원하는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말 그대로 관계의 어려움이죠. 관계가 힘들고 또 사람과의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관계들이 너무나 힘겹고 버겁고 또 누군가와 함께한다라는 이 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지침, 너무나 이제 관계에서 너무나 지쳐버린 거죠. 여러분 노동 중에 감정 노동이라는 거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가서 별로 좋아하지도 존경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상냥하게 그리고 아주 웃음을 지으면서 그렇게 감정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정작 가정에 와서는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나의 전부인 가족들에게는 불친절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죠. 감정을 밖에서 다 쏟아버리고는 그렇게 와서는 지쳐서 집에 들어와서는 감정을 상실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에 지쳐서 혼자가 되기를 선택하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이해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꽤나 관계에 대해서는 참 내향의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저녁에 무척 지쳐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늘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할 것 같은 책임감, 또 누군가에게 늘 롤모델이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책임감, 그리고 저희 눈빛 하나에도 제가 앞에 서서 악수를 할 때 가끔 띄엄띄엄 악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의 손을 못 잡아줬을 때 그 불안함, 그 섭섭의 영이 확 오거든요. 목사님이 오늘은 내 손을 안 잡아주고 어떤 집사만 손 잡아주고 섭섭의 귀신이 막 항상 그런 별것도 아닌 일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의 어떤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해서 정말 지옥 같은 삶이 시작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어떤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애초에 태초부터 혼자 있게끔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한 어떤 관찰이 아니라 창조주의 선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선언이에요. 사람이 혼자 그렇게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찰해 보니까 야 별론데 이게 아니라 창조주의 선언이에요.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도록 애초에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혼밥, 혼술, 혼영, 혼캠, 혼자 하는 것이 세련되어 보이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 공동체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 그 신앙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의미를 오늘 이 시간 짧게 한번 우리 되돌아보고 이후에 이 한 달의 이 도시락 예배를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세 가지 키워드를 던지면서 이 세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무엇이 된다? 완성이 된다. 인간의 완성은 관계 속에서 완성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갖추셨거든요. 보십시오. 아름다운 자연.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정말 아이를 잉태하고 태어나기 직전에 모든 것을 준비해서 이거 다 네 거야 이렇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자연, 동물, 환경,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신 이후에 이거 하나 부족한데, 사람이 혼자 있다는 것, 이것 하나 배웠습니다. 이것 하나. 하나님은요, 아담을 보시면서 혼자가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살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변화되고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함께 하게끔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냐면 오늘 성경 본대로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습니다.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은 이 표현이 단순한 부부관계만을 의미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의 달이니까 목사님이 오늘 이걸 얘기하면서 부부관계가 좋아야 되는구나 이 얘기를 할 것 같았는데 전혀 아니죠. 단지 부부관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좋은 배필,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어떤 부부관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인간은 모든 타인,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고요, 또한 누군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어떤 설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 혼자서 지킬 수 있습니까? 신앙을 혼자서 지킬 수 없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바는요,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짐을 나누어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가지면서 함께 걸어가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의 삶은 말 그대로 서로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키워드. 인간은 관계 속에서 완성된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혼자를 선택할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 인간은 관계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왜 혼자를 선택할까? 왜 이토록 분명한 진리를 외면하고 혼자의 삶을 선택할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대인들은요, 이 관계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 여러분들이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상처받기 싫은 거예요. 더 이상 어떤 기대를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누군가 나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기대하는 것도 싫고,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것도 이제 지쳤고, 무언가를 함께 하고자 하면 너무 귀찮고 피곤해요. 함께 한다라는 것이. 우리 함께해요, 함께해요. 너무 행복할 것 같지만 함께 해보십시오. 메뉴 하나 정하기도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 나름의 피곤함들이 늘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 관계 대신에 뭐를 택합니까? 거리를 택합니다. 관계보다는 적절한 거리를 택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어떤 걸 확보하냐면, 예를 들어서 온라인의 관계,
그러니까 마주쳐서 하기보다는 그냥 얼굴 안 보는 사이에서 그냥 SNS로 문자 하나 보내고 카톡 보내는 거, 요 정도. 얼굴 없는 소통. 굳이 마주치지 말고 간편하게 그냥 문자 보내고 말고 이런 온라인의 그런 관계 속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런 나름의 어떤 거리감과 고립을 통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그것들을 적당하게 포장하죠. 여러분 SNS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카톡에 가끔 들어가 보면 카톡에 프사 있잖아요. 프로필 사진. 그 가면 어떤 분들은 거기에 행복이 다 들어 있어요. 손주 얼굴, 손녀 얼굴로 그냥 꽉 채워져 있어요. 그 한 장에 그냥 얼굴 하나도 아쉬워서 막 4개씩, 6개씩 넣어놓고 막 그게 이제 들어가면 넘겨보면 이게 언제 끝나나 싶을 정도로 막 들어가 있습니다. 행복한 사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나는 혼자가 편하답니다. 내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관여하지 마세요. 뭐 어떤 그런 뉘앙스가 막 느껴질 정도로. 예. 교회도 그렇죠. 교회 뭐 사람 보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려고 오는 거잖아요. 뭐 굳이 우리가 마주칠 필요가 있나요? 온라인 예배 짱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코로나 이후에 그런 것들이 더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편안하시죠? 혼자는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 편안한 건 분명히 맞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것을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편안한 것과 좋은 것은 다른 겁니다. 편안함과 좋은 것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편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 가끔 우리 영상 같은 거 보면 아내가 갑자기 나 친정에 이틀만 갔다 올게 자고 올 거야 그러면 남편들이 왜?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서서는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예? 장로님 왜 이렇게 웃으세요? 들통났어요. 하나님은 편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본질적으로 보면 생명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이고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 마지막 키워드는 뭐냐 하면 교회 공동체는 불편하지만 꼭 필요하다. 우리가 모인 이 교회, 여러분들이 속한 구역, 또 소그룹, 또 여러분들이 속한 어떤 뭐 찬양팀이라든가, 또 남녀전도회라든가, 또 봉사팀이라든가, 여러분 그 모인 사람들이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당장 나 자신을 보면 알죠. 내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예? 불안해요, 불안해.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막 구역, 뭐 목장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지만 그냥 이렇게 좀 거칠게 얘기하면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안 그 안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죠? 실수가 있고요. 실수 때문에 상처가 생기고요. 또 실수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되고 또 결국에는 실망이 있게 됩니다. 그 안에 행복감도 있고 만족감도 있고 위로함도 있겠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는 실수와 상처와 오해와 실망이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냐면 그런 우리의 모든 그런 실수와 그런 것 속에서 참된 용서, 참된 사랑, 참된 인내를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교회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와 모임 속에 하나님은요 신앙의 훈련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부여를 거기에다 두셨습니다. 참된 삶, 참된 인생, 참된 사랑, 참된 용서, 참된 인내를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사람이 성장하나요? 못하나요?
여러분, 혼자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 갇혀서요, 도무지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기준에 늘 박혀 있게 되고요, 자기 기준대로 판단하고요, 자기만의 어떤 그런 기준과 신앙 안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요, 한번 이리저리 굴러본 사람들은 다릅니다. 서로 부닥치면서 갈등 속에서 기도해보기도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관철시키려고 주장도 해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려놓음의 어떤 그런 영성으로 가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만들어지고 깎여지고 그렇게 다듬어지는, 그래서 완성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숙된 인격과 성숙된 신앙으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강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 때문도 있지만요, 초대교회가 강렬했던 이유는 더불어 함께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함께 공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얘기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코이노니아의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죠.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흘려보내고, 같이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형제와 자매로, 신분을 뛰어넘어서 형제 자매로 부르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를 늘 지향하지만, 이후에 우리가 바울 서신을 우리가 보면서, 로마서를 보면서도 어떻습니까?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 안에서의 차별과 잘못된 교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얼마나 많은 또 상처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불어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함께 떡을 떼고 나누고 예배하고 인내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진정한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갔던 것이죠. 진정한 교회도 그렇고, 진정한 가정도 그렇고, 진정한 어떤 그런 모임도, 관계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결코 혼자 살아가도록 우리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완성되는 존재입니다. 완성되는 존재입니다. 서로를 통해서 사랑하며 이해하며 때로는 갈등하고, 그러면서 또 용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누굴 닮아가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우리랑 뭘 하길 원하시는 것 같으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 관계가 단절된 걸 우리는 심판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셨잖아요.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소리를 듣길 원하세요. 와서 생떼를 쓰고 울고 웃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늘 다가와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말도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안아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렇습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근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함께함으로, 더불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좋지 아니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단순한 어떤 관찰과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주로서 인간 존재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회복의 초청입니다. 특별히 이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하고 세련돼 보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다시 인간됨으로 돌아오게 하는 회복의 초청의 말씀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조용히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누구에게 삶의 동반자가 되어주고 있느냐? 너의 옆에 돕는 배필이 있느냐? 너는 누구의 돕는 배필이 되어주고 있느냐? 이 얘기를 우리에게 계속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 앞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오늘 주일 예배, 3부 예배 때만 그렇게 언급했는데 우리 남은 자들이잖아요. 종자씨, 시종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그렇게 혼자서 허물어져 가는 그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더불어 살아가게끔 우리를 부르셨고 공동체로 엮어주셨단 말이죠. 편안함만을 쫓아서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조차 사랑으로 견디고
덮어주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도록, 혼자의 신앙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또 예수님 또한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고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요, 더불어 살아가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의 오늘 우리를 향한 선언, 여러분 이것을 절대 간과하거나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가정의 달 이제 첫 주 시작했는데, 한 주간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한번 이거 해보시면 좋겠어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교회 와서도요 이렇게 기질이 나오는데 옆에 사람이 오든 말든 이제 귀찮아, 그 앞만 보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 말고요, 일어나서 인사하라고 할 때요 벌떡 일어나서 저기서 여기까지 건너가서 인사하고 눈 마주치고 안녕하세요 이런 거 한번 해보자고요. 예. 예배당 들어오면 어두컴컴 와서 턱 앉아서 혼자 예배 가지 말고 들어오면서 마치 내 선거 나가는 것처럼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오늘 이번에 선거에 나가는 것처럼 멋있게 딱 입고 오셔가지고요 향수 한번 탁 뿌리고 오셔서 아이고 오셨슈? 인사하고 다 한 바퀴 휙 돌고 그렇게 한번 가자고요. 주일날도 인사하자는데 아니 사랑을 축복합니다 이런 거 말고요, 같이 이렇게 한번 우리 공동체가 먼저 그런 것들을 한번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들, 이웃들에게 먼저 따뜻한 눈빛도 보내고, 이렇게 연초록이 예쁜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숨만 봐도 가슴이 이렇게 막 위로받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연초록 같은 그런 표정이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딱 우리 권사님, 집사님 얼굴만 딱 봐도 기분이 삼삼하네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예? 인상 쓰지 마시고 벌써 딱 들어봐 이번 한 주간 먼저 말을 건네보는 용기도 한번 내보시고, 여러분 그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그러한 한 번의 그 눈빛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용기 낸 한 걸음이 이 단절된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립의 벽을 허물고 다시 손을 맞잡는 은혜의 순간이 여러분들의 그 작은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참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이 다 끝나고 혼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묶여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에 시작할 때 인사했던 그 인사를 다시 한번 환호성으로 연초록의 표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3분 이상에게 하세요.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예, 저 위에 권사님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예, 저희 가족들도 사랑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